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함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좀 생략하고 27절부터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몇 번째 구원입니까? 몇 번째 구원입니까? 두 번째 큰 구원을 경험했어. 자, 이것은 자, 지금 보는 본 말씀의 이 이적은 구원의 역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신 이적 중에서는 아주 유일무이한 이적이죠. 바닷물로 성벽을 쌓아서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바다를 건너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뭐 유일하지는 않지만 바다를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넌 게 아니에요. 한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건넜다고요? 바다 속으로 걸어서 통과한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둘로 쪼개셨어요. 여기 이 성경의 이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 여기 이 가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쪼개다라는 말이죠. 근데 원어적 의미에 보면 부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부수다. 물을 부순다. 말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죠. 언제 씁니까? 그렇죠. 파도가 부서진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통째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셨어요. 쪼개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의 양편에다가 무더기로 쌓아서 성벽을 세우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양옆으로는 아주 메마르고 가파른 절벽이 성벽이 된 그런 속에 갇힌 바 되어 있었어요. 그죠? 갇힌 바 되었더라.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성벽을 지나고 있다고요? 물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바다 속을 메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메마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요셉의 시절에는 참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금처럼 메마른 땅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오랜 시간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은 그야말로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땅이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어요? 물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성벽이 둘리어진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얍바사,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메마른 땅. 그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고, 이제 간신히 수일 전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조금 배웠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이제 조금씩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이제 스며들고 있어요. 그들의 이런 얍바사, 메마른 땅은 지금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경험이 필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에 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메마른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깊은 물로서 적셔져야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들을 성령의 충만한 홍해 속으로 잠그셔서 거룩한 침례를 베푸신 것이에요. 이게 홍해입니다. 이것은 창세 이래로 가장 엄숙하고 경이로운 침례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재창조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한 침례식, 홍해로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누구도 그 뒤따라 들어왔어요. 바로와 애굽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통과했지만 그들을 똑같은 상황에서 따라온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메마른 땅을 밟지 못하고
수장되고 말았죠. 그죠? 왜 애굽은 침례식이 이 홍해에 들어온 것이 침례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재창조와 부활의 침례식장이었던 그 홍해가 왜 애굽인들에게는 왜 무덤 밖에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침례식장이 아니라 그곳이 노아 홍수처럼 심판이 되었죠. 그죠? 심판. 예. 그들은 무엇을 갖추지 못했어요? 침례식을 위한 유일한 조건, 그것을 갖추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그죠? 침례 유일한 조건 단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뭐예요? 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침례식을 행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8절 읽어보세요. 26절로 28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이스라엘은 이것이 그들에게 침례식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고, 이스라엘은 모두 이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을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어디에서 구원받는 조건이었습니까? 어디에서? 유월절이 홍해의 구원을, 침례식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근데 그 조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유월절. 이 유월절 경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이 첫 번째 조건은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고, 그것은 그 다음 구원, 홍해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구원받고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의 구원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침례식이라는 거예요. 침례식.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이 무너지고 멸망되는 것을 보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구원을 보았어요. 그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유월절, 죽음의 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무엇으로부터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애굽으로부터는 아직, 애굽인들로부터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했다고요? 홍해에서. 홍해에서. 그래서 자, 아까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유월절 제사 때에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기념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그때에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게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였어요. 종교적 형식이 바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 구원. 오늘 읽은 14장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두 번째 구원, 홍해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예요? 종교적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뭐하며? 경배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요?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까지는 어떤 믿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그냥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경배와 경외의 차이가 뭔가 그러면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배하니라. 이 경배는 히브리어로 샤하입니다. 샤하. 동사인데 몸을 구부리다, 몸을 구부려서 절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bow down, 엎드려 절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행동이죠. 그죠? 누군가에게 등을 구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높은 것을 오를 때에 발이 올라가지 않을 때 신하나 종들이 그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뭐가 되어요? 디딤돌이 되죠. 그죠? 계단을 만들어서 디딤돌이 되게 하는. 그때 구부리는 자세가 바로 샤하입니다. 샤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될 때, 의기소침할 때, 그때도 이 샤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는데,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서, 그죠?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 일어나는 행동이 샤합니다. 샤. 이것은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행동을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될 때, 그러니까 높은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그냥 나 스스로 뭐 하게 돼요? 겸손한 자세를, 모양을 취하게 되죠. 그죠? 그게 샤입니다. 경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납득이나 정확한 이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보다는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대가 나보다 분명히 높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유월절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에는 경외하며 그랬어요. 이 경외하면은 샤하가 아니고 야레입니다. 야레. 야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것도 동사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동사에는 이 5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두려움. 두 번째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감정에 치중되지 아니하고 어디에 치중된 두려움이냐? 악에 대하여 예상되는 지적인 두려움이에요. 악을 예상하고 그 결과가 예상되는 지적으로 이해되는 두려움이에요. 세 번째는 존경과 경외입니다. 존경심, 경외심. 그것은 마음에서 어떤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에는 바로 이러한 동기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종교적 예배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형식적이지만 그 형식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형식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갖추게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샤하의 그 경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더 나아가서 오순절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된 제자들의 경험이 바로 야레입니다. 야레. 거룩한 두려움. 이제는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그냥 피상적이고 그냥 대충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입니까? 확실하게 이해되고 명확하게 깨달아진 지적 경건성과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었을 때 그때 야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바로 의로운 삶으로의 새로운 동기를 가지게 되는 능동적 두려움인 겁니다. 능동적 두려움. 스스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래요. 경배는, 샤하는 수동적이고 피동적 두려움이다. 반면에 경외, 야레는 실제적이고 능동적 두려움이다. 그 다음에 다시 샤하 경배는 앞으로 주어질 어떤 구원, 앞으로 확실하게 주어질 구원에 대한 두려움인 반면에 경외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 예를 들면 야곱이 도망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야 되죠?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 에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7번 엎드려 절했어요. 그것은 뭘까요? 샤합니까? 야레입니까? 경배예요?
경외예요. 형 에서에게 7번 엎드려서 절한 것. 그것은 샤합니다. 왜요? 형에게서 아직 어떠한 용서도 어떠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뭐 한 거예요? 단지 주어질 용서와 구원을 뭐함으로? 기대함으로 엎드려 절한 거예요. 샤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에게 뭐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어요. 이것도 샤하예요. 그죠? 아직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와서 절한 거예요. 이건 샤하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면서 형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이까? 라고 할 때에 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경외의 두려움, 야레입니다. 야레.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별에 적용하면 이래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경배이고 그 두려움은 경배의 샤하의 두려움이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실제적이고 현재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경외의 두려움이다. 야레입니다. 야레. 출애굽기 14장 31절.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또 다른 구원에 대한 또 다른 경건의 두려움을 가르쳐주는 기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다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영감의 말씀, 예언의 신을 좀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87, 288페이지. 287, 288쪽 연결된 문장입니다. 문단입니다. 날이 밝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강력한 원수들이 남긴 모든 것, 즉 갑옷을 입은 채 해안에 널려있는 시체를 보았다. 하룻밤 동안에 그들은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다. 전쟁에 익숙지 못한 노예들과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무력한 이스라엘 대군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는 강한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하여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이다. 자, 1844년 7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44년 저 신대륙
미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재림운동이 10여 년 동안 잘 진척되어 오다가 1844년 봄 갑자기 그들은 무엇을 만났습니까? 거대한 바다,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7월 그들은 비로소 그 가로막힌 홍해바다가 바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바로 7월 운동, 일명 밤중 소리. 밤중 소리가 뭡니까? 밤중 소리가 뭐예요? 어떤 소리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중에 큰 소리의 외침이 들려가는데 그 소리가 바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외쳤던 재림 신도들의 경험이 오늘 우리가 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튿날 아침에 바닷물에 수장된, 갑옷을 입은 채 수장된 애굽 군대를 본 것처럼 1844년 이 밤중 소리의 경험을 지났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 안에서 무너진 무엇? 애굽이 아닌 바벨론을 본 거예요. 어떤 바벨론을요? 무너진 바 된 바벨론입니다. 이것은 첫째 천사가 전해준 기별, 즉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유월절 경배를 통하여 미래적 구원의 믿음으로 동참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이었어요. 그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무너진 바 바벨론의 멸망을 결코 바라볼 수도 외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깊은 회개와 죄와의 완전한 분리는 이미 어두운 밤 동안 불어닥쳐 온 그 성령의 동풍, 하루 종일 동풍으로 인하여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서져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동풍으로 둘러쳐진 그 홍해의 성벽이 그들에게 역사된 결과로 뭐예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그들의 생애가 새로운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맞기 위한 새 생명으로의 준비는 바로 밤새도록 어두운 밤 동안 불어닥쳤던 그 성령의 동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경험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 안에서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죄가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령으로 성벽이 된 그 홍해를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1844년 재림 성도들도 오직 성령의 역사만을 통하여 깊은 회개의 경험을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칼빈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봤죠? 그의 마음을 그렇게 두드리고 부서뜨린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무엇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그죠? 결국 그 마음은 무너졌어요. 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잡고 있던 그 바벨론 법왕권에 대한 모든 거짓은 그 힘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팠기 때문입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단순히 펼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에 반드시 홍해의 경험,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성벽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 경험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경험이에요. 자, 홍해가 비록 물이 갈라져서 성벽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그 땅은 메마른 땅이었지만 그들이 가다가 그 밤중에 길을 가다가 바닷길이 너무 멀다고 해서 쉴 수가 있습니까? 멈출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놀라운 일이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망설이거나 지체할 수 있습니까? 뒤돌아볼 수 있을까요? 에?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런 쉴 만한 장소도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그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전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 깊은 곳으로 난 구원의 길, 이것은 지나는 동안만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경험이 언제요? 1844년 밤중 소리에 경험에 동참한 백성들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부터 또는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또 1844년 밤중 소리의 재림 신도들에게도 거룩한 성령에 충만한 침례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 속에서 일어났던 찬미와 거룩한 찬양, 그것은 아까 부자 선지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요? 승리의 노래.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장엄한 승리의 찬양. 자, 아까 읽었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1절로 16절의 말씀인데, 자, 모세의 노래 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은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틈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조금 아는 것 같습니까? 아까 처음에 6월절 구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네 자손들이 이 의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했잖아요. 그런데는 지금은요, 지금은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 15장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나요? 무엇을 통해서요? 모세에게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고 그들의 아는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만큼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심판에 대하여 뭐 하게 된 겁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쭉 지금의 구원을 노래하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니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성결한 처소가 뭐예요? 이제는 미래적 구원에 대한 예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 찬미 속에서. 이게 어디예요? 광야에서 마련된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 그죠? 성소. 근데 마지막 절에 가면, 16절에 가면,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또 이건 더 미래의 거예요. 어딥니까? 뭐예요?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산. 어디예요? 예루살렘. 거기에 무엇을 세울까요? 성전. 그죠? 이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익히 얘기했던 바로 14만 4천인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14만 4천이는 모세의 노래와 함께 또 어떤 노래도 부른다고요?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른다고요. 한 노래를 더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기별을 경험해야 할까요? 지금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어떤 노래? 거룩한 성결한 처소에 들어간 자들이 배우게 되는 경험이에요.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승리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네. 자,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깊은 바다의 파도 소리 같은 장엄한 찬송이 이스라엘의 큰 무리에게서 일어났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인도를 받는 부녀자들이 소고와 춤으로 이 노래에 화답하였다. 멀리 광야와 바다 너머까지 이 즐거운 노래의 후렴이 울려 퍼졌고 산들은 그들의 찬양의 노래 곧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라는 노래를 반향하였다.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리어지므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자, 시대마다 이 노래는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되풀이되어 불리어졌다. 근데 입으로만 되풀이 되나요? 이 노래가? 진정한 찬미, 찬양이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 노래가 배워져 되풀이 되어야 된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무엇을 주셨어요? 기별을 반복해서 주신 겁니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자, 최후의 의의 원수는 누굽니까? 14만 4천인에 대한 의의 원수는 누구예요? 단체로. 네, 짐승과 그의 우상 바벨론이죠, 그죠? 네. 미래를 가리킨다. 밤모섬의 예언자는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이게 이 기별들의 마지막 결론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아까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은 승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홀로 그 흑암의 밤 동안 홀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 있으라, 빛을 보내셨어요. 백성들은 빛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의심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그대로
물과 땅이 분리되어 된 상태에 있기는 했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성령의 깊은 가운데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첫째 기별과 둘째 기별이 애굽에서 성취되고 둘째 기별은 홍해 바다에서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기별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기별이 몇째 기별이에요? 그 기별이 셋째 기별입니다. 그 기별은 홍해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될 기별도 아니고, 애굽에서 성취될 기별도 아니고 홍해에서 성취될 기별도 아니에요. 그 기별은 어디에서 성취될까요? 광야에서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성취될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들은 광야를 여행하게 될 것인데, 광야에서는 홍해에서 목격했던 정반대의 이적을 보게 될 거예요. 홍해에서는 물이 부서져서 메마른 땅이 되는 이적이 일어났죠.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가면 반대로 메마른 바위가 부서져서 거기서 강물을 흘려내는 큰 구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메마른 땅에서 비로소 생명들이 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노래입니다. 광야에서. 자, 마지막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예. 자, 이 야곱아, 너를 뭐 하신?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은 어떤 창조고 어떤 조성입니까? 재창조죠, 그죠? 재창조와 재구속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자,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뭐 한 거예요? 이미 경험하고 성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3절 하단에 보면 경험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적을 거기에 예언하고 있어요. 어디로 행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이제 이 구원이 남아 있어요. 네, 이 구원이. 결국에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구원자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기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길짐승 곧 실험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요? 너희는 이전 이 일을 뭐 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보라, 내가 이제는 어떤 일을 새 일을 행하리니 정령이 내가 광야에 무엇을요?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게 그들을 불러내시고 택하신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들짐승들조차도 여호와를 존경할 이유는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셔서 누구로 하여금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기 위하여 메마른 바위를 쪼개신 여호와이심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존경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취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누가 이루게 될 겁니까? 어떤 기별을 받은 백성이 이룬다고요? 셋째 기별을 받은 백성이 최종적으로 이루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기별을 받는 백성은 어떤 기별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어야 한다고요? 첫째와 둘째의 기별을 반드시 경험한 자들이어야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낼 수 있다고요? 생명의 길을 낼 수 있다고요. 그죠? 물이 없는 곳에 여호와의 능력과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온전한 생명의 길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요, 메마른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사방 어느 곳에서도 그분을 뭐하면, 찾고 믿으면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곳에 길이 있고 그곳이 바로 생명이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찬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오는 더 놀라운 기별, 그것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구원, 더 놀라운 그런 이적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 기별을 믿음으로 따라가서 결국 우리가 온 피조물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고 존경하게 될 이유를
이루게 되는 그 중심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에게 축복의 날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위로와 평안의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깨닫지 못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애굽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죽음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까지 나왔고, 이제 그 홍해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배워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가 그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을 노래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깊은 바다를 지날 때에 죄된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심판받았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 구원의 기념비가 항상 살아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항상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신 이 큰 구원이 이제는 험악한 광야의 바벨론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또 빛과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생명의 주가 되셔서 아버지여, 이 광야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온전한 약속의 땅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더 큰 빛과 또 기별들을 주실 때에 아버지여, 그 기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믿음의 역사들을 아버지여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드러워진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이제는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드러움을 이루어 생명이 일고 탄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심령들이 이제 거룩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거칠고 또 메마른 땅 아버지,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화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약속의 땅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이 참으로 변화되기에는 부족하고 턱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루시면 어떤 메마른 바위도 아버지여 생명의 강수를 낼 수 있음을 아버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 배움에 우리 모두가 귀한
특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연속되지만 아버지의 이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함을 항상 믿음으로 간직하고 믿게 도와주셔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상할지라도 또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고 아멘. 꼭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의기소침할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남은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이 돌아오는 안식일 귀한 그 관청 집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때를 통하여 아버지의 약속된 은혜의 담비와 소낙비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베푸시고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